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확산되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또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또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또 관계기관과 또 정부 당국 또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성도들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확산되는 코로나19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의 나약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용하심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 창조주,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를 믿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되어서 구원받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2장의 내용이 연장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문장 구조상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중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1절은 13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연결은 13절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2절에서 12절까지는 다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보면은 중간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와 벗어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나쁜 문장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문장을 쓰는 습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은 갇혔는데 그 갇힌 것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의 사도가 왜 고난을 당하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 누군가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륜은 그 원어로 하나님의 집안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은혜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비밀은 뭐냐면 인간이 그 이성이나 지성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잘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인간으로는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난 것,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왜 비밀이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김일성의 아버지 이름이 김형직입니다. 근데 이 김형직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했어요. 미션 스쿨을 다닌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형직이 어떻게 죽냐면 공산당에 의해 테러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형직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김일성의 어머니는 강반석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의 집안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김일성의 외할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의 외삼촌은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김일성이 다닌 교회는 길림북산교회입니다. 길림북산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손정도 목사님이세요. 이 손정도 목사님이 목회하는 길림북산교회를 다녔는데 김일성이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소년회, 어린이부, 중등부 이런 거에 회장을 했어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김일성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회장으로서 대표기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손정도 목사님의 아들이 손원일인데 손원일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휴전협정을 맺을 때 5대 국방장관이었어요. 손원일은 김일성보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3살 많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침했을 때에 그리고 휴전할 때에 국방장관이 같은 교회 다니던 형 손원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김일성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자행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공공연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그런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아주 학식이 높은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모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우리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비밀에는 일반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밀은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는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요, 두 개의 본질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 그 다음에 피조물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연약한 어린아이에게 있었어요.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 거기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까지 그의 영원한 영광의 휘장을 버리셨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그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비밀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추가하는 말이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양자를 입양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자기 종으로서 충성을 바친 그 종에게 너무 아들처럼 생각이 돼서 상속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속권을 주었다고 해도 지체가 되지는 못해요. 혈육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들과는 다릅니다. 상속을 받아도. 그런데 성경에서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었다. 이제 한 혈육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참 오랜 인류의 숙제죠. 인종차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킬 때 명분으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인종차별입니다. 히틀러는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강조했어요. 이 아리안족은 인도 북부, 이란 북부, 그리고 유럽 전역에 살던 종족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순종 중에 순종이 게르만족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인류의 이렇게 혈통의 잡종 중에 잡종이 유태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유태인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종차별을 근거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유태인뿐만이 아니라 세머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머는 중동 아랍어, 히브리어,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 북부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게르만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독일 민족은 신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독일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우월하다. 독일 민족은 신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히틀러 자신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는 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은 전쟁과 학살을 몰고 온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복음 정신으로 노예를 해방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은 비밀을 말하는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은 갇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그리고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잘 이해가 되십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환난당하고 믿는 사람이 환난당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대부분 노예거나 하층 계층이었어요. 이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영광의 빛이 비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그 노예나 하층 계층으로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기억나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제자들 생각에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다라고 과거지향적으로 말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앞으로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맹인이 된 것이다라고 미래지향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과거에 내가 무슨 물론 잘못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권능을 보이시려고 고난을 당한다.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사탄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도록 허용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특별히 고난 중에 경험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혼자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동이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은 온통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 속에 있었는데 저는 어제 저녁 이 자리에서 혼자 부응했습니다. 너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고 걱정이요? 걱정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일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던 지병까지도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존 칼빈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자세가 어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난이 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고난을 당하는구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불편하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숙제인데, 우리가 살면서 숙제인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당하셨잖아요. 근데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그 고난을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을 남겨두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좀 안타깝고 좀 이렇게 속상한 것은 고난이 아니면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요, 기쁘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쁘게. 베드로 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그 시험을 사랑하는 당하는 것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 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리라. 그렇죠. 고난이 결국 영광이 되니까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사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정말 뭐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는 건 아니고요. 고통스럽죠. 힘들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결국 즐거움이다. 그런 얘기죠. 어려움은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즐거움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건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거죠. 신비한 겁니다.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죽은 줄 알고 버렸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파선당했죠. 매 맞았죠. 막 유대인들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았죠. 그런 속에서도 그는 그것을 다 감당하고 아주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담에색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거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멕시코에서 마약 조직이요, 지나가는 차 3대를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아마 무슨 관련이 있었겠죠. 세 가족이 거의 진짜 벌집이 나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차가. 그래서 17명이 세대에 나눠서 가고 있었는데, 8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근데 이 8명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 8명은 주로 애들이었는데, 총격이 그렇게 나고 있을 때에 앞에 차가 막 불타고 막 그러니까 차에 타고 있던 한 여인이 밖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손을 들면서 총탄이 발사되는 쪽을 향해서 한 15m를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마약 조직이 그 여자를 겨냥해서 막 무차별 사격을 한 거고, 그 사이에 차에 타고 있던 8명의 아이들이 빠져나와서 수풀에 숨은 거예요. 그 중에는 아이 중에서 1살 미만의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들고 15m를 걸어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인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옵니까? 마지막 때에서 더 환난과 심판이 오잖아요.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어떻게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이 설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의 힘 밖의 일입니다.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천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을 할 때의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던 재앙이 있었어요. 근데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같이 재앙을 당한 것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으로부터 제외된, 열외된 재앙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자들도 같이 당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은 인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의 그 마지막 재앙, 가장 심각한 재앙인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열애시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난, 재앙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이 재앙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재앙을 당할 때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어려움을 막아주실 것이며, 첫째는 어려움이 생겨도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어려움은 더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은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은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대접이잖아요. 그 대접으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쪽에서는 그냥 3분의 1이 죽어요. 대접재앙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은 그 고난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든 생각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혼자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는 얘기하셔도 돼요. 저한테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그런 걸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난이 올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 이겨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전주곡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이 말 앞에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회방꾼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의 지성이나 인격 따위가 전혀 작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의사가 탄생하기까지,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탄생하기까지, 한 명의 또 항공기 조종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면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고통당하셨을까요? 괴로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뼈가 깎이는, 살이 에이는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또 우리를 떠날 때 하나님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아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 대단한 사건이죠. 불신자와 한번 대화해 보세요. 얼마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의 그 사고의 차이가 큰지 전도해 보시면 금방 압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았어요. 죄인 중에 괴수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난 것 같은 자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야말로 수고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러한 성품, 영성,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깨끗한 몸을 돼지 우리에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수고를 보고 우리는 아마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의 결과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의 결과입니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는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십시다. 사랑과 신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찬양하십시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과 신뢰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다. 철없는 우리를 철들게 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십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임을 고백하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많은 시간과 행하심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보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끊이지 않는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당하는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